요즘 가끔 신문을 보면은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기사를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요, 보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아기들을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번제로 이렇게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들의 자녀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아들이요 또한 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마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가장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이 그 싼똥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 아이들의 싼똥은 냄새가 향긋하다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이고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었는가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큰 믿음이 어떻게 소유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 주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또한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장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빛 가운데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나와 직접적인 1대1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귀납적 성경 공부법, 무슨 파노라마 등등 여러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배운 수많은 방법들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법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말씀을 부르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내게 더 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그 말씀이 내게 가까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 성경책을 찾으시던 그 경험. 주일날 나올 때 성경책을 찾는다는 그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집에 돌아가서 그냥 놓은 것이 그 자리가 되었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그만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테크닉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시는 사역이 바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쫓아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온전히 듣지 못한다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전한 심령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만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창세기 12장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마 사라가 굉장히 예뻤나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한 그런 비정한 남편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고 그 믿음의 모든 후예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될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통해서라도 그의 목숨은 살아야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애굽에서 건지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친척 본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틀렸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은 것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썩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오기 위해서라면 그 남편까지도 쉽게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그의 생명도 보존되고 그는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는 그 기적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남방을 옮겨갔던 것이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선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모든 그 남방을 향했던 모든 발걸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출국한 여정을 보면은 모든 그 여정들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요. 또한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할 때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증거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했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쌓여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하는 그 믿음이 날마다 쌓여져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 위에서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없습니다. 불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까 싫었던 겁니다. 원수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요나는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요나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늘 계속해서 이런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적인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브라함을 만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하셨던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 마음속 깊은 곳에 그는 새겼던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의 기자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갈의 아들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예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후예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돌아왔습니다. 내 모든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넘어진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환난과 풍랑을 만나 넘어진 이유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 찬양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신이시오, 나의 의지시라. 시편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난 너의 구원자라, 난 너의 신이라, 난 너의 산성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은 흘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모래에 세운 믿음처럼, 모래에 세운 집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산 제사를, 믿음의 행위를 앞에서 한 제사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그 말씀, 나에게 힘을 주신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그 말씀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양식으로 주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허섭이처럼, 바람에 날린 허섭이처럼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나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그는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진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당장 회사에서 주일날 회사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육적인 생각, 요나와 같이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gat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제사를 쌓는 사람들은 침묵하며 합니다. 요나처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행위로, 삶의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볼 때 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그런 가난한 마음과 찢어지는 가슴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보배롭고 아름답게 고이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흠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가치 없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 중심에 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주일교회를 안 나가도 그만, 이런 심령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런가 정말 고민하며 번뇌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자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 야곱이 양복강에서 하나님을 씨름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자들만이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가 흠모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의 대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서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의 반석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틀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순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 새겨진 모든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있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마음에 새길 때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그 말씀이 더 존귀케 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지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새겨질 때마다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기적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축복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모든 축복을 이 세대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잠자는 영혼, 나타난 영혼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는 영혼들 되게 하사 주의 말씀에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